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 아시지만 로스앤젤레스에서 지금 LA, 자, LA에서 지금 초대형 화재가 나서 미국이 난리가 났다라는 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나라는 날이 춥지만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남쪽, 미국 로스앤젤레스 쪽은 초대형 화재로 아주 뜨겁게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1월 7일부터 시작되는데 LA 일대를 휩쓸고 있다. 이거 신문에서 많이 보셨죠? 근데 뭐 산불이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산불입니다. 산불에서 이렇게 도시가 이제 화재를 접했다는 건데 뭘 그렇게 난리냐? 조금 불날 수도 있지.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불난 게 아닙니다. 이번 산불은 현재 크게 보면 네 군데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여기가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요 아래가 이제 디즈니 파크. 근데 산불이 이 LA를 둘러싸고 이렇게 났어요. 참고로 LA 카운티의 인구가 1000만이 넘어요. 1000만. 그러니까 서울시를 둘러싸고 뭐 남산, 뭐 북한산 저쪽, 뭐 남쪽에 뭐 관악산 이런 데서 네 군데서 동시에 산불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얼마나 서울이 난리겠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게다가 산불이 방향이 어디냐?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은 불이 어디로 내려오고 있냐? 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뭐예요? 도시입니다. 인구 1000만의 도시입니다. 지금 그래서 LA가 되게 난리가 난 겁니다. 특히 북쪽에 있는 이튼 산불 딱 보더라도 여기 남쪽이 LA거든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일로 내려오면 불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첫 번째 어떻게 되는 거냐? 두 번째 못 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쪽에 있는 저 이튼 산불의 내용을 보면 여기가 이제 위성지도인데 여기 아래가 도심이에요. LA잖아. 세계적인 대도시. 빽빽한 주거지. 우리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하고 똑같은 대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사람 주거지야. 여기가 산입니다. 뒤가. 여기 이튼 파이어라고 하는데 산이야. 근데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났어. 근데 산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데 진짜 결사적으로 막고 있어. 문제는 왼쪽에 보이는 요 알타데라 분위 이쪽은 지금 초토화 됐어.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보시는 LA 산불의 사진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뒤에 보이시면은 이렇게 선 같은 게 있는 게 다 주거지예요. 근데 산불이 덮친 거예요. 위성사진이라는 걸 감안하시고 보면 이렇게 넓은 지역으로 산불이 치고 내려온 겁니다. 가운데도 장난 아니죠. 도로에 산불이 넘치는 사진은 어디냐?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로 치면 뭐 올림픽대로, 무슨 경부고속도로, 뭐 그 정도의 큰 도로인데 자, 이걸 보여드릴 텐데 특히요 알타데라 지역은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사진인데 여기가 산이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공위성 사진이 됐습니다. 여기가 밭이 아닙니다. 불 켜주세요. 최근에 LA에서 대규모 산불이 났습니다. 이 산불로 수십 명이 이제 목숨을 잃었고 15만 명이 집을 버리고 대피를 해야 했으며 경제적인 손실은 36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600조라는 걸 감안하면 도시 하나에서 발생한 저 피해가 360조라는 거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도시 자체가 이제 붕괴할 만한 그런 정도의 이제 큰 산불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천문학적인 이 손실을 입힌 이 산불이 이제 어디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까? 시작은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유대민족에게 발생한 이 민족 자체가 멸족할 이 위기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그 이유를 원인을 추적해보면 이 원인 또한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토지소산을 다 태우듯이 작은 범죄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위기로 번져버린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대민족에게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 한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속이고 왕궁에 들어간 것 자체가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두 번째 원인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이 에스더 3장을 읽으면 좀 특별히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안 했느냐는 문제예요. 왜 절을 안 했느냐? 여러분, 왕궁에 이제 하만이 나타났다 하면 대궐문에 등장하기만 하면 이제 모든 신하들, 뭐 말단 공무원들부터 해서 높은 신하들까지 전부 다 나와서 하만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하기도 거부하고 고개를 숙이기도 거부하고 엎드리기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이,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날마다 권했다.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 죽는다. 절해라. 왜 안 하는 거냐? 이렇게 날마다 이 선의의 충고를 했는데 이 모르드게는 듣질 않았어요. 자기가 왜 절을 하지 않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유대인이다, 이 말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는 건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이 대궐문에서 수의를 보는 그런 공무원 자리에 있으면서, 공직에 있으면서 왕에게 절을 안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왕에게 절을 했을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높은 신하들이 지나가면 절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궁중 관습이에요. 여러분,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이 나와서 엎드려서 절하는 건 서양, 뭐 동양, 중동 지역 할 거 없이 세계가 다 아는 예절입니다. 모르드게도 왕에게 절을 했을 것이고, 또 높은 신하들에게 절을 했으니까 그런 공직에 오를 수 있었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만에게는 절을 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한 좀 이상한 점이에요. 이 이유에 대해서 에스더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르지만, 그 이유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 하만에게 절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신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하지 않은 이유, 두 가지 가능성. 첫 번째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게 어떤 뭐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예절을 넘어서 이 우상에게 절한다는 뉘앙스를 느끼고 그걸로 판단을 했다면 목숨을 버려서라도 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능성은 좀 신빙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절하라고 명령한 주체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왕이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하만을 신격화시켜서 이 하만에게 경배의 의미로 신으로 추앙하면서 절을 하라고 했을 리가 사실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왕보다 자기 신하를 더 높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제 가능성은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출신을 좀 이해하면 보이는 가능성인데요.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시죠.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이 출신을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스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아마도 사울 왕의 후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리고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만의 이제 출신은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각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이제 출신지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왕가를 이제 아말렉 왕가 출신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말인데, 이 아각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왕들을 뭐라고 말을 하죠? 바로라고 말을 하죠. 바로는 어떤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위에 오르면 그가 누가 됐든 그는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인데, 그와 같이 이 아말렉에서도 왕위에 오르면 그 사람은 아각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난을 소개할 때 아각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건,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왕가 이제 왕손이라는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 모르드게가 사울 왕가 출신이고 하만이 아말렉 출신이면 그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길래 절을 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걸 넘어서 절하지 않아서 유대민족에게 이런 위기가 발생한 그 원인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이제 수많은 민족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민족은 이 지구상에서 씨도 없이 멸족시키라고 명령하신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행군을 했는데 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힘이 없는 사람들, 이제 특히 부녀자, 노약자, 어린이들은 이 행렬의 맨 끝에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기다시피 따라왔어요. 그때 이 아말렉 족속이 슬그머니 와서 이 약한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물건들을 탈취해 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이 약한 틈을 타서, 그것도 비겁하게 뒤에서 이 약한 부녀자들, 노인들 이런 사람을 상대로 잔인하게 죽이고 물건을 탈취해 간 이 민족을 이 하나님이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야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자리를 잡고 이제 나라가 굳건히 서면 너희들 해야 하는 것이 아말렉 민족을 씨도 없이 천하에서 도말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지상 최대의 명령이었어요. 야 우리가 언제 저 아말렉 족속들을 우리가 씨를 말리지? 저거 진멸시켜야 되는데, 이 자자손손 그 명령이 이어졌어요. 400년이 지나도록 이 아말렉을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웠더라면 진작 멸족시켰을 일을 믿음이 너무 없어서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토벌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어린아이, 노약자, 짐승할 거 없이 숨이 붙어있는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사울이 이 명령을 듣고 가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뒀어요. 그리고 이 품종이 좋은 소들, 살찐 양들,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어요.
여러분 이 불순종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치명적인 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나중에 자살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고, 성경에는 불순종으로 실패한 인생,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울 왕과 후손인 모르드게가 자기 조상의 원수, 자기 조상 사울 이 왕가를 비참하게 무너뜨린 이 아각 사람, 그 사람을 볼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이 증오하는 족속, 그 아말렉 사람이 지금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내가 굽신거리고 머리 숙이고 엎드려서 절하는 건 자기의 신앙과 자기 지파, 자기 족속의 긍지를 다 버리는 걸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리가 없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역사상 등장하지 않았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아말렉을 진멸했으면.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자손을 남겨두니까 지금 과거와 똑같은 일을 지금 하만이 하고 있잖아요. 이 아말렉 족속이 광야에 뒤떨어진, 지금 힘이 없어서 뒤떨어진 그런 사람들 뒤에서 사냥했던 것처럼 지금 믿음 좋은 사람은 나라 재건하러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남은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세속화된 사람, 아직도 바벨론의 미련이 남아서 남아있는 이 바벨론 2세들,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으로 뒤떨어진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지금 하만이 사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이 했던 걸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 사울 왕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아말렉 사람 하만에 의해서 이 민족 전체가 없어질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그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는 뭐 이 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교훈 삼아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뭐 아말렉 조상이 어떻고, 뭐 사울 왕가가 어떻고,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머릿속에 성경 지식 넣는 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내가 지식 안다고 내 인생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배워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 교훈입니다. 교훈.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지혜는 무엇이냐? 첫 번째 지혜는 가정에 죄의 불씨를 남겨두면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더 큰 위기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죄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불씨 하나가 번져서 온 나라가 불타고 하나의 도시가 황폐해진 것처럼 죄를 남겨두면 이것이 번지고 커져서 더 큰 위기로 돌아온다는 걸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당시에는 뭐 왕을 살려준다고 뭐 별일 대수야? 짐승들 이거 죽이면 너무 아깝잖아. 품종이 좋은 이것들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별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별일도 아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이 하나의 불씨가 돼서 수백 년이 지나서 지금 자기 민족 공동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죄를 남겨두셨어요?
죄는 절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다음에 승리한 그 기쁨에 너무 취해서 그 전리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 이 에봇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그 의복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다가 갖다 놨어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답시고 객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 분명히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만 입어야 하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 옷은 거룩한 성막 안에서만 사용해야 돼요. 이런 기본 질서, 예배 질서는 다 무시해버리고 이 영광 돌린다고 승리에 너무 취해서 에봇을 자기 집에다 갖다 놨어요. 자기가 사는 성읍에.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올무가 됐어요. 그 집안과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올무가 됐어요. 이 기드온 한 사람의 범죄, 망령되이 행한 그 행동, 그 하나가 자기 집안 전체를 망하게 하고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올무가 됐어요. 여러분, 죄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에 죄를 남겨두세요. 반드시 더 큰 위기로 돌아온다는 걸 우리가 이 시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도마뱀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게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정직하게 안 하거든요.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부도덕하고 불의하게 사업을 해요. 저도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양심 버리고 상술로 그렇게 장사하면 지금 버는 것보다 더 벌 수 있어요. 하기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불이하게 재산을 모았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생활을 하고 자녀들에게 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수아, 보민이, 도아에게 이 재산을 제가 물려줬네요. 불이하게 모은 재산을. 여러분, 이게 아이들에게 복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주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저주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사업합니다. 정직하게. 거짓말 쳐가면서 불이하게 그렇게 사업하지 않아요. 안 벌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 죄를 남겨두지 마세요. 아이, 뭐 남들은 이렇게 다 사는데 뭐 남들 다 이렇게 살잖아. 이 정도의 죄는 짓잖아. 이 정도는 죄라고 볼 수 없잖아. 여러분, 이렇게 뿌리 뽑지 않으면 이 죄가 자라고 번져서 내 자녀, 내 가정에 큰 위기로 돌아온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죄의 영향력도 커지고 책임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그 나라를 대표하고 지도하는 지도자였어요. 이 사울이 행한 이 불순종은 단순한 개인의 죄가 아니었어요. 이 사울 왕이 지은 그 죄로 나라의 운명이 뒤흔들렸고 수백 년이 지나서 나라 전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아니었다면 그 정도의 불순종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가 그냥 개인이었다면 이 정도의 어떤 벌을 받진 않아요. 큰 위기가 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 작은 불순종도 부메랑이 돼서 민족 전체를 위협하는 재앙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도자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드온 한 사람의 그 에봇이 나라 전체와 그 집안 자체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됐고, 다윗 한 사람의 인구조사가 이스라엘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 아간 한 사람의 탐욕이 그의 가정 전체가 어린아이들까지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됐는데, 지도자의 죄는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저는 개인이 아니에요. 저는 단수가 아니에요. 저는 제 뒤에 와이프가 있고 제 뒤에 새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5 식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와이프도 흔들리고 새 아이의 자녀의 삶에도 영향이 가요. 여러분, 제가 범죄를 하면 저의 죄는 저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가정의 죄가 스며들고 아이들의 인생, 아이들의 가치관, 더 나아가서는 아이의 믿음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계세요? 위치가 높을수록 그 영향력이 크고 무게가 더 무겁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워야 됩니다.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면 그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고, 교회 리더가 무너지면 그에게서 배우는 제자들이 방황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 지도자가 범죄하면 이 교회 전체의 운명이 뒤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시간 내 삶이, 나의 거룩한 삶이 누군가의 신앙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3번째 진입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죄의 불씨를 남기면 세대를 타고 위기를 남기지만, 가정에 순종의 유산을 남기면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3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이 그 사람의 많은 세대를 넘어서 축복의 문을 여는 유산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그 온전한 순종과 신실함을 기억하셔서 그 후손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들을 완전히 멸하진 않았어요.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했어요. 솔로몬 시대에 심판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 왕을 기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자비와 축복이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손자 르호보암이 많은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의 왕권은 그냥 유지시켜 주셨어요. 다윗 왕의 그 혈통에서 왕권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말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빨간 글씨를 보면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성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윗 왕의 그 순종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윗 왕의 혈통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그 후손들에게 14대에 이어서까지 그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이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사울왕 한 사람의 불순종이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공동체 전체에 어떤 위기가 불어닥쳤는지를 우리가 봤다면, 반대로 다윗 왕은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헌신이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에 얼마나 강력하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이 다윗 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후대에 어떤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후손들에게 후대에 어떤 사람이고 싶으세요? 사울 왕처럼 불순종으로 실패한 인생, 죄의 불씨를 남겨서 온 가정과 이 가문이 그 대가를 치르느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인생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다윗 왕처럼 여러 세대를 거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이 축복의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에스더 3장을 통해서 유대민족에게 발생한 그 위기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에 또한 나의 삶에 죄를 남겨놓으면 어떤 결과를 얻는지, 또한 반대로 다윗 왕처럼 순종의 유산을 남겨놓으면 내 자녀, 내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내가 대표하는 공동체에 어떠한 강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후대에 어떤 사람일까? 사울 왕처럼 죄의 불씨를 남겨놓아서 그의 가정이 그 대가를 해결하느라 큰 고통을 겪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지, 아니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축복의 통로가 이어지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지를 이 시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작은 죄 하나도 뿌리까지 뽑아서 죄가 아닌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을 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